존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애굽 왕이 시브리 산파 시프라라는 사람과 보아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가 창세기를 우리 지난주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를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사실 성경을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오늘처럼 출애굽기를 공부한다 하면은 1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쫙 다 같이 읽고 그리고 여기에서 또 다는 할 수 없으니까 또 이렇게 해당되는 말씀을 골라서 은혜를 나누는 것이는데요. 근데 우리가 시간상 또 다 읽을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읽고는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를 지은 사람이 누굴까요? 출애굽기, 예, 맞습니다. 모세입니다. 출애굽기를 지으신 분은 모세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점이 들죠. 자, 이 출애굽기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때 아직 모세는 2장에서 태어나죠. 1장에는 아직 안 태어났습니다. 근데 태어나지 않았는데 모세가 어떻게 이 출애굽기를 다 적었을까? 또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도 모세죠. 그래서 구약성경 첫 번째 이 5권의 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책은 누가 기록했냐면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자, 이 창세기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셨겠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다 말씀하셨겠죠. 자, 영적인 세계는 시공간을 초월하지 않습니까? 시간도 초월하고 공간도 초월하고. 그래서 영적인 현상은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서 다 보여주시면 창세기 때 일어나는 것을 기도할 때 하나님이 환상이나 아니면은 또 시공간을 움직이셔서 하나님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모세가 창세기도 기록하고 출애굽기도 기록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이때 모세가 태어나기 전의 일까지 다 기록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산 기간을 어떤 분들은 430년으로 어떤 분들은 400년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을 머물렀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을 머물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430년이 맞냐? 400년이 맞냐? 그리고 400년 동안 종살이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들어가자마자부터 종살이한 거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자, 일반적으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야곱이 70명의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들어가는 그때부터 애굽에서 나올 때까지 기간을 430년으로 일반적으로 봅니다. 자, 그리고 430년을 사는 동안에 400년이라는 기간 동안 종살이를 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종살이. 자, 종살이의 강도가 처음에는 강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자, 근데 인구가 증가할수록
종살이의 강도가 강해졌던 것처럼 보입니다. 자, 이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는 기간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죽자마자 이제 요셉이 죽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살이의 강도가 좀 강해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면서 인구가 얼마나 증가했습니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민족의 인구가 200만입니다. 200만. 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430년 동안에 70명이 들어가서 430년 동안 아기를 낳고 길러서 현재 인구가 죽은 사람들 다 빼고 현재 인구가 200만입니다. 자, 근데 조사를 해보면 이때 당시에 애굽의 인구가 전국을 통틀어도 700만 정도 됐다고 합니다. 700만. 자, 700만 대 200만이면 여러분 어마어마한 숫자고 이 애굽 전체에 차지하는 그 비중이 엄청나게 큰 겁니다. 자, 이 430년 동안에 70명이 들어가서 200만이 된 것은요, 약 2만 배 이상의 인구 증가를 보여준 거예요. 2만 배. 자, 우리나라를 제가 전에 비유를 들었죠. 조선 건국이 1392년인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할 때 조선의 인구가 600만입니다. 600만. 자, 조선이 언제 망했습니까? 한일 합방으로 망했죠. 1910년에 한일 합방이 이루어지고 조선이 망했습니다. 이때 인구가 1,400만이에요. 자, 이때 전 기간을 합쳐보면 조선 기간은요 약 500년입니다. 그래서 이시 조선 500년이라고 그러잖아요. 500년입니다. 이 500년 기간 동안에 인구가 약 한 2.3배 정도 증가했어요. 2.3배. 500년 동안에 약 2배 넘게 증가한 거예요. 자,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430년 동안에 2만 배가 2배도 아니고 2만 배가 증가했으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죠. 자, 애굽 민족으로서는 위협감을 느꼈다고 해요. 실제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상대편 편을 들면 어떻게 하냐? 우리가 1장에 쭉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상대편 편을 들면 어떻게 하냐? 그리고 저들이 마음이 변해서 이 나라를 떠나가면 어떻게 하냐?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인구 증가가 심각합니다. OECD 국가 중에서요 우리나라 인구 증가율이 꼴찌입니다. 꼴찌. 지금 두 사람이 결혼하면 2명을 낳아야 인구가 유지가 돼요. 이 나라 인구가. 근데 한 명 낳으면 시간이 지나면 인구가 반으로 쪼개지는데 한 명도 아니고 3명이 결혼해야지 한 명 낳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 증가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뉴스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 이 인구 지금 심지어 부산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제2의 도시잖아요. 거기에 있는 의사 선생님들이 부산을 세상에 떠난대요. 서울 경기 지역으로 의사분들이 서울 경기 지역으로 온답니다. 뭐 이런 세상이니 지금 지방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요 저기 전라남도 화순에서는요 이 인구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10,000원짜리 아파트가 나왔어요. 10,000원짜리 아파트가 10,000원이에요. 10,000원. 어떻게 하느냐? 젊은 부부가 화순에 이사를 오면 아파트를 10,000원 주는 거예요. 10,000원. 한 달에 이 10,000원만 내면 이 아파트를 사는 거예요. 그 나머지 돈은 화순군에서 대신 내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전기세라든가 가스비 그런 거는 자기들이 내겠죠. 자기들 쓴 만큼. 근데 들어갈 때 그 아파트가 얼마냐? 10,000원이에요. 그래가지고 300명인가를 300세대를 했는데 전국에서 500 몇 명이 몰렸어요. 젊은 부부가. 경쟁이 여기서 붙었습니다. 이 경쟁이 붙고 젊은 사람들이 딱 모이니까 이거를 벤치마킹해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금 경쟁적으로 이거를 좀 도입하고 있어요. 왜요? 사람들이 지방으로 안 옵니다. 요즘에 결혼들 안 하니까 애기들이 지금 못 낳잖아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전국에 있는 이 폐가가요. 안 쓰는 집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고 있어요. 시골에서 집을 내놔도 안 팔려요. 지금.
그 다음에 학교가 문을 닫아가지고 폐교된 학교가 무지막지하게 증가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진짜로 난리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우리 교회에서 가까운데 여기 총신대가 있죠. 여기 이수역에 가면 총신대 있습니다. 총신대는 장로교 합동 측의 본산지죠. 근데 올해 들어가지고 총신대가 처음으로 목회대학원이 미달됐습니다. 목회대학원이 미달됐어요. 목사가 되겠다고 이제 나선 사람들이 줄어드는 세상이 됐어요. 왜요? 이제 목회가 힘들어졌어요. 옛날에는 깃발만 꽂으면 목회가 된다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막 정말 너무너무 교회 정말 복을 받은 시절이었죠. 근데 지금은 제가 아는 목사님들도요, 이 밤에 이 대리 운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이제 투잡을 잡는 시대가 됐어요. 옛날에는 투잡 잡는 거 허락 안 했습니다. 근데 교단에서는 이제 요즘에요, 목사님들한테 투잡을 잡으라고 이야기해요. 사모님들이 밖에 나가서 일하는 거요, 요즘에 아주 평범하게 됐습니다. 저희 집사람도 저랑 이 한국에 와서요, 저희 집사람은 중문과를 나와가지고 중국어를 잘합니다. 그래서 그 방과후 교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그것도 보니까 서울교대 가가지고 수업을 듣고 또 시험을 봤나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 본문에 보시면, 자, 우리 본문에 한번 가보실까요? 자, 우리 한번 본문 가보시겠습니다. 자, 8절입니다. 8절. 자, 우리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부터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네. 자, 8절에 보시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 요셉을 알던 시절에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접을 받았습니까? 근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많아지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저쪽 편을 들면 어떻게 하냐, 또 나가면 어떻게 하냐, 자, 이런 어려움이 생기게 되었죠. 자, 그래서 인구를 억제하기 위해서 가정 방법을 쓰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11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고성 비동과 셋을 건축하게 하니. 자, 인구를 억제하기 위해서 무거운 짐을 지워서 괴롭게 했다 그랬어요. 무거운 짐을 지워줬다, 괴롭게 했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해도 인구 증가를 안 막아요. 자, 왜 그렇습니까? 남자들을 힘들게 만들어야 몸이 피곤하고 힘들어서 부부가 같이 잠을 자지 않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도 안 되니까 또 일을 시킵니다. 14절입니다. 우리 13절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여 있더라. 네, 그냥 흙 이기기, 벽돌 굽기, 농사일, 그냥 인간적으로 힘들 수 있는 굉장히 많은 일을 시켜서 남자들이 집에 가면 그냥 골아 떨어져서 잠자게 만들려고 인구 억제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안 되더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동원한 방법이 뭐냐면 히브리 3파 시보라와 부하를 동원해서 남자아이가 태어나거든 죽여라, 여자아이가 태어나거든 살려줘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근데 3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3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자, 바로 왕의 명령을 거절하는 것은 곧 죽음이었죠. 자, 근데 3파들의 믿음이 얼마나 컸던지 하나님의 백성에게 손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왜 두려워했느냐? 하나님이 두려웠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것을 손대는 것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자, 성경에서는 이거를 뭐 했냐고 이야기냐면, 자, 우리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우리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성경에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속한 것을 함부로 건들지 않고 함부로 하지 않는 그 자세, 성경에서는 그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했던 산파들을 하나님께서 그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교회, 하나님께 속한 거지요. 또 하나님의 백성들, 옆에 계신 하나님의 자녀분들,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함부로 하면 안 되겠죠. 함부로 했다가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 산파들을 하나님께서 흥왕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것, 우리 다윗이 그랬죠. 우리 사무엘상 24장 6절이죠.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밑에 있는 자기 부하들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라고 조언을 했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치는 것을 하나님이 금하신 거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우리 이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 고넬료에 대해서 나오죠. 고넬료는 이스라엘의 백부장이고 유대인도 아니고 이탈리아의 백부장이고 유대인도 아니고 이탈리아 사람입니다. 자, 근데 그가 이방인으로서 최초로 성령을 받는 가정이 되었죠. 그를 성경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행전 10장 2절에 그는 경건하여 온 집안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더라 그랬습니다. 고넬료의 네 가지 특징입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하더라, 온 집안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더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고 싶었던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모리아산에 부르셔서 이삭을 바치게 하셨고, 정말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창세기 22장 12절에 그에게 아무 짓도 하지 말라.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축복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라기 3장 16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할 것이요 그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이 바라느니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뛰는 것 같이 뛰게 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우리 주님의 교회를 존중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존중하고 우리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 이 히브리 산파들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셔서 여러분의 집안이 흥황하게 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을 경외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고넬료와 같이 그가 경건하며 온 집안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구제하고 항상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이런 가정을 하나님이 흥황하게 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며 살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거라시오자 브라시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쓰러지기 쉽고 넘어지기 쉽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깔보고 무시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그런 경향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 산파들과 같이 경외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능히 인도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고넬료와 같이 우리 경건하여서 하나님 온 집안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경건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우리 경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경건한 마음을 드러냈던 것처럼 이런 모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